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제는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전쟁을 기념한다는 말이 어폐가 되겠지만 반드시 과거의 아픈 기억은, 아픈 사건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얼마 전 그 정권은 이 사건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도 친북 정권이기 때문에 6.25라는 그 사건 자체를 지워버리고 북한에 손해가 나는 것을 어떻게든 애써 외면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수많은 이 우리나라의 모든 자연이 다 파괴가 됐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과거입니다. 그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 부산 근교만 남았죠.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다 점령당하고 이 부산 낙동강 근해만 남고, 이제는 완전히 구석에 몰린 쥐가 됐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모든 우리나라 사람은 포로가 되고, 또는 현해탄의 이 동해 바다에 다 빠져 죽어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 부산에 초량교회에 우리나라 목사님들, 장로님들 250명이 모였어요. 물론 그전에도 많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가 부산에 있으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물론 그 기도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죠.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하순이죠. 당시에 2주 동안 이 목사님,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당시 강사가 당시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박형룡 목사님, 그리고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 이 세 분이 강사로 집회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장로님 평신도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인데,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일제 그 시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방탕했다라고 하면서, 당시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그렇게까지 회개운동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눈물과 통곡의 시간이 일어났고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의자를 놓고 있었지만,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에서 온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하루 종일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우리나라에 미군이 참전하느냐 마냐, 이걸 가지고 사실은 백악관에서 옥신각신했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백악관에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참전하고 우리나라 전쟁을 돕기로 결정이 된 거고요. 기도하는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졌어요.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참전하는 것도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소련이 반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유엔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무언가 처리하려고 해도 중국과 소련이 반대해서 어떤 일을 진행을 못해요. 하지만 그때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결의를 해서 유엔군이 참여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산의 초량동에 있는 그 초량교회에서 그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마지막 절벽 끝에서 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한 발만 더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정말 절박한 기도였어요. 절박한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여를 했고 정말 불가능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뭐 쉽게 성공한 게 아니라 갯벌의 간만의 차가 커서 거기는 절대로 상륙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다 갇혀버립니다. 갯벌에 다 막 박혀버려요. 그런데도 성공을 했어요. 절박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모든 삶의 운명을 바꾸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번은 절벽 앞에 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때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흥망성쇠는 한 나라와 한 민족과 한 국가와 한 개인 가정의 모든 흥망성쇠와 그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고, 그리고 그것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도 어떻게 보면 몇몇 선지자들, 앞선 리더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이렇게 개척이 되어온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도 이렇게 절벽 끝에 설 때가 참 많았어요. 민족 자체가 없어질 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 때도 그랬죠. 민족 자체가 없어질 뻔했어요. 에스더서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은 참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특히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아마도 민족이 가장 큰 위기를 겪었을 때는 아마 애굽에서, 특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힉소스 왕조가 사라져가고 아시아 계열이 물리치고 정통 아프리카 계열의 왕조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아시아 계통의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몰아내고 죽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430년 종살이였어요. 그들이 그 모든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 애굽의 큰 환란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한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는 보여주면서 진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는 가운데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애굽을 빠져나오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힘들게 빼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탄한 길을 제시가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상식적입니다. 왜? 너무 힘들게 빼냈으니까.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편히 쉬어라.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힘들게 애굽을 빠져나와서 첫 번째 겪은 일이 뭐였죠? 바로 앞에 홍해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는데 앞에 길이 없어요. 막다른 길에 마주쳤어요. 뒤에서는 바로가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못 보낸다. 다시 끌고 와라. 아니면 다 죽여버려라. 해서 군대가 뒤에서는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로 홍해가 있어요. 길이 없어요. 막다른 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끌어냈으면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왜 홍해 앞에 우리를 갖다 서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욕을 못하고 우리 인도했던 모세에게 욕하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냅둬라. 우리가 종으로 살아도 그래도 잘 먹고 산다. 왜 자꾸만 광야로 끌고 나가려 하느냐.
냅두라 했을 때 냅뒀으면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왜 가만히 잘 사는 사람을 건드려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욕하는 게 모세에게 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결국 모세에게 욕하고 불평하는 건 곧 하나님에게 욕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맞닥뜨려서 이제는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왔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으냐? 여기서 죽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일 것 같으면 아예 애초부터 인도하지도 않았다. 우리를 여기서 죽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도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보다도 뭘 먼저 보냐면 현실을 먼저 봐요. 현실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보다도 현재에 나타나는 현상만 봐요. 현상만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길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죽는 것만 기다리니까. 믿음이 먼저 들어올까요? 현실이 먼저 들어올까요? 현실이 먼저 들어옵니다. 믿음은 눈에 안 들어와요, 잘.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에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결론 내리고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구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자꾸만 보이는 것에 매임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절벽 끝으로 몰고 나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절벽 끝에 서 있어요. 와, 큰일 났다. 자칫하다가는 절벽 끝으로 떨어지겠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자주 우리의 삶을 절벽 끝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를 절벽 끝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를 절벽 끝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이 절벽 끝으로 안 가면요,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한 발만 자칫하면 절벽 끝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위기감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아우, 나는 믿음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안 그래요. 아닙니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봐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늘의 별을 보세요. 밤하늘을 보세요. 별이 밤하늘의 검은 그 하늘을 꽉 채웁니까? 검은 게 더 많아요? 별이 더 많아요? 검은 하늘이 더 많습니다. 별이 반짝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배경이 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부분만 봐서 그래요. 내가 좀 훌륭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2주, 3주 동안 우리 인생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흙은 먼지며 우리는 다 쓰레기라고 그랬죠. 쓰레기통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절대로 현실을 이길 수 없고 절대로 그 절벽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 1%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절벽 끝에 우리를 몰아서도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1%의 소망, 그 1%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끝나야 됩니다. 유엔에서 유엔군이 오는 게 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때 가능했다면 지금도 가능해야 돼요. 그 이후로 유엔군이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나간 예가 없어요.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결론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요?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몇 프로 안 되는 그 소망을 기도로 이겨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정말 안 될 만한, 되는 것보다도 안 될 확률이 더 많은 것도 하나님은 바꿔버리세요. 절벽 끝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요, 요즘 영화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덩게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덩게르트. 이게 뭐냐면 덩게르트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영국 2차 대전 때 영국군 33만 명이 갇혔어요. 독일한테. 독일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갇혀서 딱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나라 옛날 6.25 때 흥남 대철수작전이 있었죠. 거기에 우리 미군이 딱 갇혀진 것처럼 덩게르트에 영국군 33만 명이 딱 갇혀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구출을 해야 되는데 구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바닷가로 오려면, 바다 배로 오려면 배 그 앞에는요, 그 독일 유보트 잠수함들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즉시 다 어뢰로 맞아떨어져요. 하늘은 이미 독일이 제공권을 잡고 있어요. 땅에서는요, 독일 그 기갑부대, 탱크 부대가 이미 딱 전면에 다 서 있어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33만 명의 영국군이 딱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영국 처칠 수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자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덩게르트에 갇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6.25 때와 똑같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똑같이 처칠 대통령도 기도의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살아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는 막혔죠. 바다 속도 막혔죠. 땅 위도 막혔죠. 하늘도 막혔어요. 어디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죠. 포기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갑자기 덩게르트만 빼고 그 외의 모든 지역이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났어요. 가장 강한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폭우가 내려서 땅은 전부 다 진흙탕으로 바뀌었어요. 이 러시아처럼 이렇게 땅 박혀가지고 바퀴가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땅이 진흙이 되니까 탱크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늘은 폭풍우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비행기가 뜨지 못해요. 바다의 잠수함은 물속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생각하죠. 파도가 높게 치면 잠수함이 자기 이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파도가 너무 치면, 파도 이 깊이가 크면 잠수함도 군함을 못 때려요. 잠수함도 활동을 못합니다. 덩게르트만 빼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죠. 그때 영국의 모든 군함, 영국의 모든 상선, 개인 보트까지 전부 동원됐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 이 통통배 있죠? 조각배, 이런 것까지 전부 동원돼서 33만 명의 영국군을 전부 다 실어왔어요. 그 실어오는 동안에 단 한 대도 파괴되지 않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잠언 3장 6절 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이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라는 단어가 가르친다,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메이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메이크.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길이 없어요? 바닷길도 막히고 하늘길도 막히고 땅길도 막히고 모든 게 다 막혔어요?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절벽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많다고, 군대가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학식이 많다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나는 돈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난 이것만 할 거야.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 이후의 것을 축복으로 주시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모든 운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뭐 이거 설교 때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제가 간혹 이제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운명을 바꾸고 싶으냐? 예수 믿어라. 뭐 자기가 무슨 뭐 어떤 좀 막히는 게 있다고 맨날 굿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슨 부적 갖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그 별로 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요. 응? 뭐 주역 공부하고 주역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요. 그 걸음에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갑자기 길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홍해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절벽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길이 있다가 길이 없어졌을 때예요. 그리고 어느 길을 갈지 모를 때예요. 차분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 기다리면 절벽 앞에서도 길이 열리고 강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 노력함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노력한다고 다 되면 뭐 세상에 뭐 성공 안 할 사람은 없어요. 물론 노력의 땀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땀 흘린다고 모든 것이 다 얻는 건 아닙니다. 내가 100% 수고하고 노력해서 100을 얻으면 다행인 거예요. 대부분 다 못 얻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 가능성이 전체를 휘어잡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악을 변화시켜서 선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현실만 보지 말고 답답한 것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운명을 객관적으로 만들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셔서 어리석고 미진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두 손에 많은 것을 쥐어주셔서 광야로 보내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암울한 곳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마음에 뺏기고 흔들리지 않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항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귀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일풀의 소망으로 믿음을 극복하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